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한 여자분이 저에게 아주 두꺼운 편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해군만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공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 장문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분의 남편은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공군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조종사, 공군 조종사의 교관이었는데 조종사를 훈련한다고 그 연습생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정비불량으로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이 남편과 그 장교는 순직을 했습니다. 너무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괴로워가지고 전국을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위로가 안 됐습니다. 이분이 우리 동부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서 몇 년 봉사하면서 이분이 많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친정 교회로 돌아간다 이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그 편지를 주고 떠난 것입니다. 공군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추락할 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리면 의자 자체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조종사들이 탈출을 못하는 이유는 밑에 아파트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 떨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산이나 논두렁 같은 데로 비행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탈출할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이것은 조종사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내가 살고 민간인들이 많이 죽느냐, 아니면 내가 죽고 민간인들이 사느냐, 결단의 순간인데 대개 조종사들은 자기가 죽더라도 민간인들이 사는 곳에 전투기를 추락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전투기를 몰고 가서 순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어렵게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을 할 때가 다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기가 장애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장애인 아기를 키우는 것보다는 유산시키는 것이 안 낫겠는가. 그게 의사의 조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의사인데 그렇게 말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기가 장애가 있든 없든 나는 아기를 키울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바로 온 겁니다. 저는 교회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와가지고 막 그 강대상인 데서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참 교회 열심히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아기를 낳기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아기가 이 장애 치수가 많이 나온다고 아기를 유산시키자 이러는데 자기는 아기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내인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인데 아주 좋은 결단을 내렸다고, 아주 훌륭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 자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장애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얘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 고대를 들어가 가지고 지금 졸업해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엄마가 믿음이 없어서 그 멀쩡한 애를 유산을 시켰다면 정말 신앙이 좋고 똑똑한 애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엄마의 결단이 아기도 살리고 정말 훌륭한 이 청년이 되도록 잘 키웠습니다. 한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집이 부산입니다. 결혼한 해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이 아들에게 빚을 20억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애가 태어났는데 중증 장애인입니다. 눈도 뜨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늘 안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무런 취업이나 장사를 못합니다. 여기에 결혼한 첫 해에 이 청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청년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신용불량자로서 장애인 아기를 데리고 부산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서울에 말씀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청년이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김서택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서울로 다 올라와 버렸어요. 3명이. 그 제가 그날 수요일인데 수요일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젊은 여자 한 분이 아기를 안고 막 절절 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 물어보니까 제자들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김서택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맞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라고, 김서택 목사라고 이랬더니 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 애를 안고 이제 그 올라가는 겁니다. 사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빚만 몇십억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막 굳은 일은 다 했어요. 네.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굳은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안 빠지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20억의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 딴 교인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 집사 저래 보여도 알부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알부자인 거예요. 알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뇌성마비 애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가서 앉으면 출석인 거예요. 네. 그 출석으로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으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또 예쁜 애가 태어났어요. 그 애들이 그 집에 2명이 더 있습니다. 청년이 빚을 끌어안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왜 이래 복이 없는가, 그러면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설교에서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내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사는 길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형제는 결단을 내렸고 불행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지금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열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이래가지고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그 교회도 아닌데 무슨 뭐 사무실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느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기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나? 주위에 교회도 많은데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해서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가족 전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느냐 하는 결단의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이,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얻기 전입니다. 그냥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그 에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나쁜 정책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전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강제 노동을 하게 하고, 그러면 노동에 힘드니까 아이들을 낳을 그런 여유가 없지 않겠느냐. 히브리인들은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어떻게 하든지 아이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를 몰래 불러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 돕는 채 하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사산이라고 해라. 근데 이 산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가지고 남자애들 못 죽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느냐? 그랬더니 이 산파들이 뭐라고 말, 히브리 여자들은 틀립니다. 오라고 해서 가면 벌써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뭐 죽이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한 달을 그걸 해야 됩니다. 몸조리를 해야 됩니다. 한 달 몸조리를 안 하면 한평생 고생을 합니다. 근데 서양 여자들은 아기를 낳자마자 아이스크림 빨면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이 아이스크림 빨면서 나오면 이빨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달라요. 예, 달라요. 우리 한국 여자들하고 서양 여자들하고는 아기 낳는 게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에집트 왕이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군대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만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남자애면 뺏어가지고 강에 던져 죽이라.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라. 식구들 다 죽이라. 역사상 최악의 인구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애들이 많은가 하면 학교에서 3부제를 했습니다. 3부제. 오전반, 점심반, 저녁반. 저는 그까지는 아닙니다. 오전반, 오후반, 그까지는 했습니다. 우리 반 한 명이 70명입니다. 70명. 참 공부할 맛이 나죠. 근데 그 다음에 2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나중에 아들, 딸 구별 말고 1명만 키우자. 지금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막 좀 아프다 그래도 막 군대 집어넣어버립니다. 한 히브리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딸이 나오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왔어요.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가족이 위험하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느냐, 결단의 순간이 온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아이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레위인 젊은 부부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특히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른 잡족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잡족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교회 안 가고 한 달 내내 텔레비 보면 자기 스스로도 신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백정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 백정들이 교회를 와요. 그 양반들이 어떻습니까? 저 인간도 아닌 것들이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고 양반들이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백정들이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 백정의 딸이 이화 여전을 들어갑니다. 여성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백씨라고. 지금 백씨가 다 백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백씨 중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일이죠. 이 백정들은 애들도 말을 낳습니다. 아예 말을 안 섞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딱 믿으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딸들이 이화여전을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뭐 레위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레위인 부부가 믿음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목숨을 건지느냐,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찬스가 왔어요. 이 레위인 엄마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를 살립니다. 그래서 레위인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특별한 지파가 됩니다. 그 아들, 죽을 뻔했던 아들은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쓸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면 안 됩니다. 믿음을 쓸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믿음을 딱 잡아야 됩니다. 찬스를. 예.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믿음의 찬스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사람이 물고기입니까? 돔입니까? 정어리입니까? 납샘입니까?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딱 예수님 말씀을 잡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그 찬스를 안 잡으면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잡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돈을 헤아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돈주머니하고 직장하고 다 버리고 그냥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로서,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도둑놈입니다. 근데 마태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복음을 저술하게 됩니다. 어떤 젊은 부자는 예수님이 너 가진 것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 고민하면서 안 쫓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은 늙어 죽을 때까지 돈 깔고 앉아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유산기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부인에게 유산기가 있으니까 누워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인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8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누워 있어도 허리가 부러질라 한다 이러면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날 텐데 이 엄마는 8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누워서 갑니다. 누워서 국도 먹습니다. 8개월 지난 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나 세상에 그래 예쁜 아기 처음 봤어요. 그렇게 똘똘하고 그렇게 예쁜 아기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찬스가 주어졌을 때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돈 따지고 차비 따지고 시간 따지고 이래가지고 준자 앉아버리면 그 인생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레인 부부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야 됩니까? 엄마는 아기에게 넌 왜 이래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냐? 아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기는 죄가 없습니다. 전부 어른들의 욕심이 아기를 죽이는 것이죠. 이 부부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키우면 언젠가는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면 다 죽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몰살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목숨을 포기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 한 명 때문에 다 죽는 것이 낫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는 무엇인가 그 책을 썼는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에서 10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마이클 샌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웬만한 집에 가면은 정의는 무엇인가 꼽혀 있습니다. 안 봅니다. 사놓고 꼽아놓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얘가 나오는데 미국의 그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 특수부대가 산으로 투입을 했는데 염소 목동을 만나게 됩니다. 목동을 붙들고 이 목동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이 목동은 우리 정체를 봤기 때문에 살려두면 반드시 탈레반에게 가서 우리를 알려주게 되고 우리는 탈레반의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목동을 죽여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은 목동은 죄가 없다. 우리가 목동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려야 된다. 막 토론을 하다가 정의로 이 목동을 풀어줍니다. 이 목동은
뛰어내려가서 바로 탈레반에게 신고해가지고 탈레반의 많은 부대가 이 미군을 에워싸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죽습니다. 딱 한 명만 살아요. 한 명도 눈알 하나 잃어버리고 중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그 아랍인들이 도와줘가지고 목숨만 건져가지고 살아서 돌아온. 딱 한 명만 살아. 전부 다 죽고. 그때 마이클 샌들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수색대가 그 한 명의 목동을 죽이는 것이 정의냐? 아니면 자기들이 다 죽고 한 명만, 이것도 거의 중상을 입고 사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살리는 것이 정의냐?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롭고 어떤 것이 정의로우냐? 우리는 그 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모든 정답은 우리가 모릅니다. 모든 가난한 자를 다 도와야 된다. 전 국민에게 돈을 다 줘야 된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그렇게 할 돈도 없어요. 근데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오늘 교회 가볼까? 오늘 누구 좀 선물 줄까? 이런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충동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감동이 생기면 해버립니다. 일을 해버려요. 물론 그게 자기 생각일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일 때도 있고 자기 생각일 때도 있습니다. 100% 성령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김치를 갖다 주자. 누구에게 파김치를 주자. 누구에게 뭐 이래 밥을 사주자.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은 엉뚱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 못합니다. 그럼 저는 저도 못해요. 그냥 좋은衝動이 생기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때 충동이 생깁니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되지도 않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할 이유가 한 500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헌금도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뭐 1000만 원 하려고 했다가 아이고 뭐 나도 살아야지 500으로 줄였다가 나중에 100으로 줄였다가 나중에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못합니다. 선한 일을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좀 엉뚱해야 됩니다. 엉뚱해야 돼요. 원래 우리 교회는 엉뚱한 교회 이렇게 지으면 좋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근데 그게 참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룰을 딱 정해가지고 정말 막 규칙대로 이런 거를 한계라고 봅니다. 이 뛰어넘어야 돼요. 이 뛰어넘어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이 룰에 규칙에 매여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더 규칙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 안 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도 다 뺏기고 중상을 입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유대인이 지나갑니다. 다 마음속에 충동이 있습니다. 충동이.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충동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번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에 바쁜데 또 딴 사람이 와서 돕겠지 뭐.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저 사람 왜 하필 이 길로 오는 거야. 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이러니까 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옵니다. 보니까 돕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돕습니다. 무조건. 이 유대인인지 뭐 사마리아인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약을 가지고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지고 여관비까지 주고, 그래서 영원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남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칭찬받은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엄마는 아기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물론 자기 엄마가 보면 다 잘생겼죠. 애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엄마가 생각합니다. 이런 아기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이 아기를 살려야 된다. 강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모릅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살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침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도 포기해버립니다. 한번 신방을 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은 용기를 낼 수도 있는데 내가 침체됐기 때문에 전화도 안 해. 신방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래서 이 침체라는 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지 않은 침체되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오다를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yes sir 이러면서 바로 탁 움직여야지. 뭐 군지렁군지렁 되면서 예수님 지금 오늘 몇 돈째 아십니까? 이런 온도에 움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병에 걸리라는 뜻과 같습니다. 왜 그리 무자비 하십니까? 저는 광명에 있습니다. 그 대구에 있는 사람을 왜 제가 도와야 됩니까? 찾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못 돕습니다. 주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도 대구로 가고, 주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도 청주에 가고, 실수했습니다. 이런 엉뚱한 인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주님이 오다를 주시면 아무리 말도 안 돼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헌금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yes sir 그러면서 바로 액션으로 옮겨버려야 됩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하고 절망했죠. 마리아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마리아하고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천사가 나타난 걸 믿습니까? 성령으로 임신한 건 또 뭡니까? 따지면 놓치는 겁니다. Yes, sir! 그냥 바로 가서 데리고 와버려요. 바로 가서 데리고 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엉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아무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기 엄마는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를 감추고 키웁니다. 담요나 이불 밑에 감춰놓고 아기를 키웁니다. 근데 이 엄마의 믿음은 혈액이 3개월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3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3년이면 이 믿음이 끝나버렸어요. 3개월이니까 믿음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3개월이 되니까 이 놈이 목청이 커지는 거예요. 우는데 막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모릅니다. 3개월이 되니까 이불 안에 있습니까? 결사적으로 기 나옵니다. 결사적으로. 집어넣어도 또 나오고, 집어넣어도 또 나오고, 막 뒹굴고 이불 속에 절대로 안 있으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애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는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발부둥을 막 칩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 우는데 나를 내달라고. 엄마의 믿음은 3개월이 지나고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엄마들 중에서 아들을 죽인 엄마들은 다른 엄마가 아들 키우는 거 보고 있습니까? 절대로 못 봐줍니다. 자기들이 더 뒤져가지고 애를 찾아냅니다. 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안고 밤에 애굽을 탈출해야 됩니까? 무한정으로 애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애를 살려야 되는데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동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기간을 정합니다. 30이 되기 전에는 결혼하겠지. 근데 30이 딱 지나도 결혼이 안 돼요. 그럼 막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막 볶아댑니다. 네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이제 돼도 결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혼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정말 값이 막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동이 나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이 바닥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유통기한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두 번째로 이 엄마는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기는 3개월이 됐지만 이름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애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한 몇 년 돼도 이름에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엄마 젖만 빨아먹고 살면 되는 줄 알지만 아기들도 엄청난 생존 투쟁을 합니다. 살아남으려고요. 이 아기 엄마가 이름을 안 지은 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래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엄마는 이름보다는 애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형식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애를 살려야 된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엄마는 이 애를 계속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 엄마는 이 애를 언제까지나 담요나 이불 밑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엄마는 딴 거는 생각하지 않고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이 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살릴 수 있으면 모든 거 다 포기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긴 하지만 조건을 달 때가 많습니다. 아기를 키우지만은 영재 교육은 받아야 돼. 아기는 키우지만 파라군에서 키워야 돼. 우리 아기는 명문대학교를 나와야 돼. 스카이 명문대학교를 나와야 돼. 나는 벤처를 하는데 서울에서 해야 돼. 나는 결혼하긴 하지만 남편은 키가 커야 돼. 조건을 달면 잘 되는 수도 있지만 안 맞는 수가 많습니다. 어떤 처녀는 자기가 원하는 결혼 대상에 그 조건을 한 10가지 쭉 적어놓은 걸 봤는데 전부 욕심이에요. 전부. 뭐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 뭐 연봉은 얼마야 되고, 키는 얼마야 되고. 우리 집에도 결혼하기 전에 그게 있더라고요. 목록이. 예, 목록이 있는데 다 욕심이죠. 예. 엄마는 이 애를 살릴 수만 있으면 난 다 포기한다. 설사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죽게 하셔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게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의 단순화 작업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존심도 살리고 돈도 벌고 남인데 대접도 받으면서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면서 그러면서 살 수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취직이면 딱 취직 하나만 생각해야 되고, 결혼이면 결혼 딱 하나만 생각해야 되고, 교회면 교회 딱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멀다. 차비 많이 든다. 한 달 계산해 보니까 뭐 엄청나게 든다. 설교도 잘하는 거 아니더라. 그럼 못 가는 거죠, 뭐. 그래, 못 가는 거예요. 이 엄마는 굉장히 과감한 성령의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애를 포기하자. 이 애를 입양을 시키자. 애굽인에게 그냥 줘버리자. 그러면 얘는 산다. 그러니까 내 아들, 히브리인,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얘를 줘버리자. 애굽인에게 줘버리자. 그러면 얘는 산다. 이게 엄마의 감동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살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들 입양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대개 남인데 줄 때 아기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남주 대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제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나와서 키우는 수도 있고 또 경찰서에 아이를 맡기는 수도 있고요. 그 애굽 여자가 그 히브리 아기를 키운다. 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원수의 아기거든. 군인에게 신고하거나 그냥 버리면 죽는 겁니다. 엄마는 군사작전같이 일을 합니다. 마음을 딱 정하니까 일체 딴 말 안 듣습니다. 위험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애굽의 기부인들, 높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날씨가 더우면 나일강 안전한 데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는 악어도 없고 또 물살도 세지 않고 물도 좀 깨끗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것부터 일단 알아본 거예요. 나일강에서 애굽의 기부인들
아주 이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와서 모욕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예. 거기에 가끔씩 공주도 와서 모욕을 한다는 겁니다. 엄마는 작전을 개시합니다. 우선 아기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기야, 너를 계속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우리 살아서 만나자. 그리고 갈대의 바구니를 만들어든지 구하든지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를 구해가지고 역청으로 앞뒤를 다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엄마는 이 상자 안에 아기를 넣어가지고 그 귀부인들, 공주님들이 와서 모욕하는 곳에 탁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이 귀족들이 이 아기를 보고 키우면 사는 거고 강에 던지면 죽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뒤집어지면 아기는 죽는 겁니다. 또 아기가 와가지고 물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기를 석 달을 지켜주셨다. 석 달을 지켜주셨으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다. 지금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살게 하실 거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뭐 큰 부족이 없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 최고로 중요합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어제는 도와주셨지만 오늘 도와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예. 그래 생각하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엄마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천을 넣어가지고 아주 포근하게 해놓고 아기를 아기가 배고프지 않도록 젖을 충분히 먹입니다. 그리고 아기와 갈대 바구니를 들고 그 귀부인들이 모욕하는 곳에 가가지고 아기를 상자에 넣고 뜨겁지 않도록 뚜껑을 또 덮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둡니다. 그냥 두면 떠내려가니까 갈대잎을 꺼내가지고 그 줄기하고 상자를 묶어 놓습니다.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엄마는 집으로 갑니다.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 애 누나를 거기에 딱 숨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작전이 실패하면 빨리 가서 애를 끄집어내어 와야 되니까요. 애를 살려야 되니까요. 갈대가 뒤집어진다든지 악어가 온다든지 뭐 이러면 어쨌든지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되니까 그 누나가 딱 망을 봅니다. 누나가 한 13살 정도 됩니다. 애들이 13살 정도 되면 스파이 노릇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인간이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아기를 살리시면, 하나님이 아기를 살리시면 아기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죽이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는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속이 새카맣게 탑니다. 속이 새카매요. 교회에서 보면 딸들이 남자하고 사귀고 또 결혼 생활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이러면 엄마가 속이
새카맣게 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썰개가 썩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썰개 없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기죽기죽 웃고 이러면 아유 저 여자는 썰개가 없나 이랬는데 실제로 교회 보니까 썰개 없는 여편들이 많아요. 그 제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저 엄마 또 애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탔구나. 새카맣게 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데 가서 부흥회를 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저녁 식사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까지 봅니다. 수정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나요. 엄청나. 성령에 막 불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실패 안 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엄마는 아기를 그 강에 띄워놓고 속이 새카매질 정도로 걱정을 합니다. 혹시 날이 너무 더워서 애가 질식하지 않을까? 또 오늘 목욕하러 안 오면 어떡하나? 애가 너무 땡볕에 노출되면 애가 위험할 텐데. 뱀이나 악어가 아기를 덮치지 않을까? 최고 두려운 것이 애국 기부인들이 왔지만 히브리 아기란 걸 알고 강에 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최고로 좋은 걸 안 주시면 안 가집니다. 딱 생각해보고 이게 최고로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생각해보고 좀 시시하면 안 가져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일 좋은 걸 주시거든요. 이때 바로에게 애굽왕 바로에게는 무난동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하세프세트인데 하세프세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모욕하러 나온 사람은 바로 이 공주였습니다. 아마 그날이 날이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모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날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녀들을 이제 여기저기 배치해 놓고 공주는 강물에 들어가서 모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한 시녀가 갑자기 공주님 저기에 상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 정말 상자가 하나 있네. 가서 가져와봐. 그 시녀가 가가지고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가져가서 공주님께 드립니다. 공주님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잘생긴 아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너무 잘생긴. 그러니까 석 달 100일 됐으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걔가 막 빵긋 웃었으면 이 공주가 더 나갔을 건데, 근데 배도 고프고요. 햇빛도 막 눈에 따갑고 이러니까 애가 우는 거예요. 이 이목구비가 뚜렷한 애가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우는 거예요. 울어도 막 이쁘게 우는 거예요. 애기들 울 때도 이쁘게 울어야 됩니다. 막 악을 쓰면서 막 그렇게 울면은 버립니다. 이쁘게 울어야 돼요.
보니까 이쁜 남자애가 막 주먹을 쥐고 막 우는데 모성애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 공주가 이 애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 공주가 말합니다. 얘는 히브리 애야. 근데 이 예쁜 애가 왜 죽어야 되지? 나는 얘를 키울 거야. 공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세부세스는 자기가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만 보면 부러웠던 거예요. 나도 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애를 딱 본 순간 신이 나에게 이 애를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야, 너 이름이 뭐냐? 왜 애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까 모세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근데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공주도 그렇고 시녀들도 그렇고 애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애가 달래지지가 않는 겁니다. 주먹을 막 쥐고 주먹을 손으로 빨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애를 건질 줄은 몰랐고 또 애가 우는데 애를 어떻게 달래야 됩니까? 그때 10몇 살 된 애가 하나 딱 쫓아옵니다. 공주님, 아우, 그 이쁘게 생겼네요. 배가 고픈가 봐요. 제가 유물을 구해드릴까요? 젖 먹이는 아줌마 한 명 데리고 올까요? 공주는 그렇지 않아도 얘에게 젖을 주고 싶은데 젖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유도 없고 애도 안 키워봤고 시녀들은 다 처녀들이고. 근데 조그만 애가 하나 오더니 젖 먹이는 아줌마 하나 구해드릴까요? 정말 그 젖 먹이는 아줌마 구할 수 있냐? 아, 예!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애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 걔는 내 동생인데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스파이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애는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예. 참 이쁜데요? 젖 먹이는 아줌마 구해올까요? 그래! 구해와! 공주는 뭘 생각? 얘는 내 애다. 내가 얘를 키우겠다. 아무도 이 애를 건드리지 못한다. 신이 준 애다. 시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오늘 이 애를 물에서 찾았다는 걸 아무인데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목 날라간다. 이 애가 깜찍하게도 누굴 데리고 옵니까? 이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참 이거 보면은 대단하죠. 친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 친엄마가 와서 애를 보고, 아유, 참 애가 잘생겼네요. 배가 고픈가 봐요.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요. 이 아이에게 젖을 주기 바라. 젖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비용, 젖 비용, 기저귀 비용 내가 다 주겠다. 수고비를 다 주겠다. 그 뒤에 젖되고 나면 내가 얘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로 키우겠다고. 그리고 공주는 마차를 타고 들어가 버립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눈물이 쫙 흐릅니다. 죽을 줄 알았던 애가 돌아왔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바로의 생명을 못 건드립니다. 그냥 수고비까지 받습니다. 수고비까지 받으면서 자기 애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게 아니면 안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도 뭐 성질이 있지, 시시한 건 우리 상대 안 합니다. 최고로 좋은 거. 우리는 자기 손으로 붙들고 있어봐야 나빠질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포기를 못합니다. 끝까지 붙어.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부흥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교회가 싸워요. 사랑해서 싸우는 겁니다. 포기를 못해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분은 교인들이 막 교회가 부흥할 때 한번 떠나야 돼요. 그때 죽습니다. 그냥 몸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야 그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을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 하나 바꾸면 막 야단을 치고 기분 나빠요. 사실 기분 나빠요. 또 뭐 예배 형식 바꾸고 뭐 이러면 막 화를 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안 봅니다. 안 보고 안 듣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다 바뀌는 거예요. 새 목사가 오면은 뭐 떠날 사람 떠나고 올 사람 오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안 싸웁니다. 내가 불끈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빠질 것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한 게, 아버지는 일찌감치 저희들 포기해버렸어요. 우리는 막 고아같이 컸습니다.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막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래서 머릿속에 프리마인드, 머릿속에 생각이 자유로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내가 포기하기 싫은 것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엉뚱하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나, 그럴지 몰라도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믿음으로 딱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복잡한 생각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